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신앙의 길을 쓰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4장부터 36장까지의 배경과 핵심을 살펴보겠습니다. 34장은 가나안으로 돌아온 야곱이 세겜에 장막을 치고 지내게 되면서 이러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겜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넓은 평야지대로서 목축을 하기에 알맞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첫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과 7절은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왕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열되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 수도로 정한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이런 세겜의 지리적인 이점 때문에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왔을 때 세겜에 정착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맺은 약속에 의하면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야곱이 세겜에 정착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세겜에 장막을 치고 머물게 되자 야곱의 딸 디나가 호기심에 세겜 땅의 여자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아마도 마을 축제나 잔치에 참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세겜의 추장인 하몰의 아들 세겜이 낯선 여자였던 디나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억지로 강간을 했습니다. 세겜이 디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을 찾아와 디나를 자기 아들 세겜에게 아내로 주라고 말했습니다. 세겜도 만일 디나를 자기에게 아내로 준다면 어떠한 혼수와 예물도 다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야곱과 그 아들들은 세겜이 디나를 강간한 것에 대해 부끄럽게 여겼고 그들에 대해 복수할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다면 디나를 아내로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하몰과 세겜은 자기 백성에게 가서 할례를 받고 야곱의 가족과 한 민족이 되자고 설득했습니다.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아파할 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세겜으로 가서 하몰과 세겜을 비롯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성을 노략했습니다.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의 이러한 악한 계략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는 인근 부족들이 세겜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알게 될 때 공격해 올까봐 두려워했습니다. 35장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야곱은 모든 집안 사람들에게 이방 우상을 버리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델로 올라가서 지금까지 자기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고 말했습니다. 야곱은 그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이유를 분명히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가나안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신 이유는 다만 그가 부자가 되어 평안하게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를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셔서 주변의 부족들이 야곱과 그 아들들을 뒤쫓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베델에 도착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후에 야곱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오고 백성들이 나올 것을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이 땅을 야곱과 그 후손에게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불러오신 것은 야곱과 교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야곱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재차 확인받고 나서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으로 떠났습니다. 헤브론으로 가던 중에 베들레헴 길에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습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에 도착해서 아버지와 만났고 아버지 이삭은 나이가 180세가 되어 죽었습니다. 36장은 에서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과 쌍둥이로 태어난 에서는 야곱보다 먼저 태어나서 장자가 되었지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 에서가 받을 복을 빼앗았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에서가 망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서도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삭이 죽은 후에 에서의 족보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정확히 이루어졌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서는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었고 자연스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바위로 이루어진 그 세일산에 정착하여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물론 세일산에는 이미 정착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에서가 호리 족속과 결혼을 통해 세일에서 거주하게 되었으며 에서의 후손들이 세일에서 자리를 잡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세일산에서 정착한 에서의 후손 중에는 아말렉이 있었습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가 낳은 아들인데 아말렉의 자손들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과 원수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은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돔 민족에 대해 이스라엘의 형제 민족으로서 선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에돔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거나 괴롭힐 때에는 그에 대해 심판하셨습니다. 에돔은 일찍부터 왕을 세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왕이 없이는 나라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일찍이 왕을 세워 다스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 없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들을 통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후에 이스라엘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4장부터 36장까지에서 배우게 되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장소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거하고 약속한 장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후에 베델에 와서 제단을 쌓아야 했습니다. 반면에 에서는 약속의 땅을 떠나 세일산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난 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장소가 아니라 대상이 중요합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